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이제 구원할 자니까 구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도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아기를 만들 그런 것처럼 구원도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먼저 어떤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엄마 아빠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구원자의 어떤 그 사명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구원의 과정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물세례, 그다음에 불세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받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사님 말씀처럼 그 받은 세례가 자부심이 이제 약간 자랑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 했었죠? 인간으로 오셔서. 네, 인간으로 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게 예수의 세례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 죄와 사망에 빠져 있으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그 노아 홍수 때 싹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처럼 그 죄와 사망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 있으니까? 죄와 사망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죄와 사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들어와서 죽었다는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안 죽어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죽음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죽음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 사망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역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의 초점 어디 있냐면 우리가 기준점이 아니고 예수 기준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물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로서 우리를 해석하게 되면 다 오류예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보는 모든 관점은 다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젓가락 넣으면 이렇게 굴절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무엇을 봐도 해석이 안 돼요. 다 삐뚤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인간은 다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세례의 의미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속에 있다?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뭐가 임했죠, 예수님께?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그들처럼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세례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은 예수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광야로 몰아냈죠, 그죠? 두 번 작은 가로 입에 나오는 것처럼 물세례 이후에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단 말이죠. 자, 똑같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 뭐가 보여요? 광야에 가야 마귀가 보여요. 마귀는 뭘로 인간을 예수를 시험했어요? 첫 번째는 떡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떡은 그 돈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인간을 뭐로 시험해요? 그 떡, 같이 말하면 돈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산다. 이 믿음은 인간의 거의 그러니까 인간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데 사실 인간은 뭘 섬기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누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께 임해서 광야로 나가보니까 비로소 야,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 받은 성도는 항상 뭘 인지하냐 하면 이 돈에 대한 이 시험이 누구의 시험이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인간을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뛰어내려라. 능력의 문제인데, 능력의 문제.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능력의 문제.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넌 달라야지 이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붙던 시험도 붙어야 되고 뭐 사업하면 잘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항상 마귀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 아이들은 튼튼하고 아이들은 시험 잘 볼 것이고 남편 사업 잘 될 것이고 항상 이렇게 표적을 갖고 이제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누구의 시험이에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야곱은 다리가 부러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했던 동행의 증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계속 찔러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뭐 돈 문제는 계속 우리를 찔러가지고 끝없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시달려요. 근데 예수님 마찬가지죠.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나.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권세의 문제인데, 권세의 문제. 내게 엎드려 잘하면 저 군대를 준다 하잖아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어때요? 권세의 문제는 올라옵니다. 누가 더 권세가 있어요, 집에서? 두 분 가운데 있다면?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군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동등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군가 권세가 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항상 네가 우위에 있어라는 것을 계속 시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답변은 뭐였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노고나짐을 떠나가지고 내가 숙이든 내가 위에 있든 간에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으로 시험의 그 방향성을 틀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믿으니 내가 너무 더 먼저 믿었으니 내가 널 전도했으니 내가 위에 있다. 이런 또 인식이 또 있잖아요. 권세 문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제 어떤 아는 분도 사모님이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선배야. 내가 너 믿게 해서 이제 내가 그걸로 이제 평생 울고 먹거든요. 그 사모님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것처럼 일종의 뭐 권세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물세례 이후에 임하신 성령은 어디로 가죠?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아 거짓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이후에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불세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죠. 예수님이 그 세 번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우리로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못 이긴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컨대 청년 부자가 와서 영생을 묻잖아요. 청년 부자한테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했잖아요.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 부자 돈 문제를 이겨요? 못 이겨요? 돈 문제를 못 이겨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으나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못 이기기 때문에 어때요? 못 이기기 때문에 그 못 이기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어떤 목사라도 돈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는 돈 문제를 못 이기는가를 알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난 돈 문제를 이겼어. 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예수 백성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문제를 못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엄사님 보시고 이게 무슨 사이먼이 2만 원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200억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더 먹겠죠, 우리가. 근데 이제 200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는 다 돈의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어때요? 돈의 시험을 못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시험이 오면 그냥 돈의 시험에 넘어지면 돼요. 근데 이제 양심을 지키겠다고 또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자기 양심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 돈 문제를 못 이겨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는 안목은 그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이겼다는 자기의 자부심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일부러 이제 돈에 넘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모든 인간은 돈 문제를 못 이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어떤 표적에 따라간다는 것을 인간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계신 그 한 분 중에서 그분이 처음 나갔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교회예요. 나간 그 해에 뭐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맞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들을수록 그 교회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맨날 이제 그 잘 되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결국은 교회에 나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표적에 대한 시험도 늘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면서 여기 나오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뭐다? 그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세례? 물세례. 두 번째는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자, 불세례는 어떤 거예요? 불세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들 속으로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오신 거고, 어떻게 불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는 거죠.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신 그 물세례.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 자기 죽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세례로 들어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불세례가 더 사실 고통스럽죠. 마지막에 이제 지금 불세례가 성령은 그건 달라요. 예. 달라요. 예.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첫 번째 예컨대 노아 시대 때는 뭘로 주님이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마지막 때 뭐로 심판하는 되겠어요?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세례와 불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제 물세례 받으면서 항상 이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돈해지고 노능해지고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 속에 있네를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죽음 속에 있으니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고 죽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래서 이 불세례 아직 읽어볼게요. 뒤에 나오지만 십자가로 가는 여정은 아버지께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의 모든 죄가 노출되는 여정이다. 농부가 밭을 갈아 뒤엎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욕망이 노출되었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폭발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 하나 고치면 병 낫고 싶은 인간들의 욕망이 확 타올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오셔면 먹였잖아요. 배고픈 인간들의 욕망이 확 타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들이 사탄의 시험에 눌렸는지를 보여주는 그 억눌렸던 인간의 죄성을 다 드러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질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 하셨다면 그냥 다 고치면 되지, 다 고치면 되죠. 근데 왜 몇 사람만 고쳐요? 그죠? 왜 엘리야 시대에 사라밧 과부만 왜 가서 도와줍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과부를 사랑하신다면 다 도와주시지.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띄엄띄엄 나오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의 속에 숨어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누가 잘 됐다라 그러면 어때요? 다 같이 가서 또 달라붙어요. 그 교회 가서 막 부르진단 말이죠. 다 잘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모든 욕망을 노출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때요? 예수 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다리 부러지고,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아들 죽고, 5년 만에 뭐 남편 죽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잘못 믿고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버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서는 예수를 아무 따라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만 다툼해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다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슨 예수 따라갑니까? 지금 일단 주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가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뒤에 마저 보이지만, 그렇게 노출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죽음의 불세례를 받으신다. 자, 그래서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불 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수정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셨고, 마지막에 어때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그래서 지옥의 불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가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이 지옥 갔다 왔느냐? 권사님 하셨구나. 예. 제가 영상 올렸지만
예수님이 지옥 갔다 왔느냐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는 그것이 지옥의 불심판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지옥 갔다 왔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자체가 지옥의 불심판을 받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경삼이라는 사람이 오늘 지옥의 불 받고 죽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불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불세례를 갖다가 잘못 쓰시는데 그건 사실 착각 오해예요. 정말 그 불세례 받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 뒤에 제가 써놨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어때 마지막 날에 지옥의 불심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지옥의 그 뜨거운 불맛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버림받았나? 그러니까 버림받았나 싶은 그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잠깐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대화했었던 집사님 계시는데 정집사님이라고 정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랑 그때 하루 종일 대화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상하게 무슨 일이 안 돼 마지막에 뭐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또 정말 정말 갑자기 불의의 질문으로 또 금방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 땅을 지나면서 예수와 함께 좀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지옥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물세례 그다음에 뭘 받아야 돼도 불세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빠지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 들어갔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불 심판을 받고 죽음 당하셨으니 나도 이 땅에서 지옥의 불 심판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아버지께 끊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이 끊어지는 아픔도 사실 올 수가 있어요. 자식과 끊어지는 아픔은 정말 단장의 아픔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느낄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또 마찬가지 그런 어떤 과정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와 함께 아버지가 버림받는 그 어떤 불세례를 받는 자들이 성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을 때 계속 이래서 예수님 아버지께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어떤 단절되는 상황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불세례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뭐 권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아들 키우는데 이 아들이 이래야 할 때 사실 이제 그 약간 지옥의 불맛,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끊어지는 그 아픔, 그 불세례 아픔을 조금씩 맛배기로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친했던 언니인데 카톡으로 너무 좋았던 언니인데 갑자기 막 탈퇴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 단절의 맛. 그게 다 뭐냐 하면 다 이제 예수와 함께 불세례 받는 과정 속에 성도의 인생에 들어가 있다는 어떤 증거들이 되는 거죠. 저도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단절을 좀 맛보기도 했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물세례와 불세례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기 어때요? 우리도 다 똑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 물세례와 불세례의 전모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발생한 죽음의 실체를 발견하며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십자가의 경로를 우리 안에 삽입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물세례와 불세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과 물 따로 있지 않고 어디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물세례로 때로는 불세례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들어있는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받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노아 홍수 때처럼 내가 죽었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형식적인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이제 군대 교회 간단 말이죠. 그럼 몇 개월, 한 달쯤 되면 세례를 줘요. 진중 세례라고 해서 그냥. 초코파이 몇 개 먹고 얻어먹고 이제 세례 받는 거 쫙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또 다른 또 특혜를 주니까 또 예배 때마다 이제 근무 안 나오고 가서 종교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세례처럼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누구누구의 집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안 뒀어요, 그래서. 예, 부득이하게 몇 사람 가이오
그 누구의 집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왜?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기 다 들어있는데 굳이 뭐 형식으로 세례를 주느냐 거기에 의미 안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날 이제 조직화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화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어떤 멤버십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은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 이제 멤버십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물세례와 불세례의 전체가 이해가 안 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가치가 또 나오니까 받으면은 거기 들어있는 의미, 아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수정돼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이 안 오면은 내가 정말 죽었나? 그 노아 홍수에 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 하잖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지금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고 매일 지옥의 불이 떨어져 마땅하다는 거죠. 가끔 저는 이제 화상 폭발할 때 그걸 느끼거든요. 지옥의 불이 올라와서 덮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형적으로 지옥의 불이 올라와서 인간을 덮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뭐 연인과 끊어지는 아픔, 부모와 끊어지는 아픔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다 이 불세례의 어떤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았던 그 지옥의 불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라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전모를 이해하게 된다. 그 경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적발하여 우리가 바로 당연히 죽을 자임을 드러내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체와 대신 죽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더 깊고 넓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가 좀 사람답게 발전하라고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성령은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점 어디? 초점은 십자가 예수에 있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그 강도, 그 가치, 그 분량, 그 깊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죄에 대해 하면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돈을 믿지 예수는 안 믿거든요.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때로는 계좌 빠져나갈 때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 순간 잠깐 내 춤이 안 보여. 숫자가 보이죠. 그러다 내가 참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돌이키는 그 순간 이 전환이 빨라질 뿐이지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80, 90 먹어도 어때요? 지금 이제 장모님이 재밌으시더라고요. 이제 도장을 항상 여기 이제 바지 주머니에 만들어가지고 늘 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끔 대소변도 막 받고 그런 상황에서 다 지금 엉망진창인데 불구하고 그 무식 가운데도 도장 찾는데 도장.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확 던져주면 저기 있어. 또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변 묻어서 냄새나고 한데도 그걸 꼭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유일하게 잡고 있는 건 도장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거든요. 도장이 있어야 은행 돈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식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 사실 누가 알게 한다? 성령이 매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예수를 믿어 네가 돈 믿지 하고 돈 때문에 발발 떨고 있는 주제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우리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어때요?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의 그 뜨거운 불세례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벌어짐이 무슨 고통이다?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따로 지옥을 상상하면 우리는 십자가 제끼고 다른 지옥을 상상하거든요. 단테 그 신곡에 나오는 지옥처럼. 그건 가짜예요. 정말 지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끊어버리는 그 단절 속에서 그게 지옥의 불세례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항상 와서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 죄인지를 매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 하나만 늘 안 바뀝니다. 단지 처세는 바뀔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저한테 제가 애단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큰 딸을 이길 방도가 없어요. 이미 심지어 제가 졌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딸은 감정적 동요를 안 받으니까 타격감이 있어야 맞진 않았는데 타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뭐라면 일단 먼저 여기까지 2단 그만
세 번째,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와야 돼.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딸이 이거 뭐, 나도 더 어른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단지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 있잖아요. 처세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갑자기 뭐 반지 하나 사준다든지 같이 꽃을 갖다 이러면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꽃선물 한번 좀 해보세요.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뭐 하나 바둑관을 하나 주든지 그러면 바뀔 수 있지. 우리 어떤 이 비싼 꽃을 왜 사갖받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세는 바뀔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걸 늘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성령이 임하면 바뀌지 안 바뀝니다. 인간은 오히려 실체가 더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책망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체와 대신 죽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더 깊고 넓게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5번 성령은 예수님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으로 이끄신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십자가의 여정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성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소망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미움을 바탕으로만 나타난다.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인간에게는 미움의 근거밖에 없기에 미움이 당연한데 이상하게 사랑하시는 것이다. 미움받아 마땅한데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이유가 있으면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엄사님은 여기 어떻게 공감하세요?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엄사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이 되세요? 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사실 없어요. 좀 좋을 때는 좋은 뭐 하는 것 같지만 안 좋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삐치고 뭐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인간. 예, 얼마나 막 성질 내고, 예. 인간의 심리. 예, 심리. 저도 인생 살면서 한 번 밥상 엎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진짜 두두 후회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미숙하니까 사실은. 신혼초에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지는 게임이다. 바로 알겠는데.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매일매일 확인돼요. 오히려 어때요? 심판받아 마땅한 근거만이 확인되죠. 근데 왜 사랑하시지?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거가 아예 우리한테 있지 않고 근거는 밖에 누구한테?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대신 벌받으심, 예수님의 대신 순종하심. 우리의 순종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대속과 대행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대속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고 대행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행함을 주님이 대신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신 행하신 모든 성취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정춘화의 이름은 이건 지옥 갈 이름인데 내가 행해야 될 모든 행위를 대신 행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우리는 뭐 돈 주고 이름을 지었든 뭐 저희 할머니는 그 막걸리 한 사발 지어주고 제 이름 지었다 하더라고 정춘화라고. 근데 그 뭐 마을 훈장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그러는데 중국의 식역에 나와 있는 뭐 그걸 보고 지었대요. 근데 아무리 좋으면 뭐해 이름이 정춘화인데 이게 뭐 저는 뜻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고 다 놀리는데 그래서 그 무시하고 다 집어쳐라. 어차피 정춘화 이름으로는 구원 안 되니까 어차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하시고 대행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엄경삼이가 뭐 방첩대 출신이고 뭐 경기고를 나오고 뭐 집이 뭐 산발의 차가 몇 개 있었고 뭐 그게 내가 이어 카드가 있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이어 카드 들고 청구합니까? 주님께서 이거 뭐야 이거 불 떼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청구하시면 누구 이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네가 살아있을 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네 손구 앞에 얼쩡거려. 하면 우리 할 말이 뭐예요? 예, 내 이름 한 거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다 했습니다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들은 비유지만 이삭 앞에 나갈 때 그 야곱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누구 이름으로? 이삭이 복주려고 그럴 때 야곱은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 형 에서 이름으로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삭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네 진짜 에서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네, 제가 에서로서 한단 말이죠. 끝까지 에서로 우겨.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우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이름은 엄경삼이인데 우리는 뭐라고 우겨야 돼? 저 예수 이름 맞습니다. 예수 이름 맞습니다. 예. 엄경삼이가 잘하시는 엄경삼 대단합니다. 엄경삼이. 예, 나 경기고 나왔어요. 엄경삼이 나 카드 2억 쓴 사람이고 나 뭐 부하들이 따랐던 사람이고 나 A형이에요. 막 그러는데 뭐 A형이든 B형이든 뭔 상관이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이름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장모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도 그 도장을 챙기냐. 사실 무의식 가운데 주님 내 영혼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챙겨야지. 도장을 잃더라도 그죠? 도장 잃고 다 털어먹더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영생 얻는 게 중요하지. 도장 들고 있다가 결국 죽고 갈 건데. 제가 볼 땐 다 못 쓰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도 그 도장을 챙겨. 그러니까 한편은 안타까워요. 가슴만 찼을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대속하시고 대행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받을 만한 근거는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속하시고 대행하신 예수의 이름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너는 쓰레기야, 너는 개쓰레기 그걸 알려 하시면 계속해서 사랑받을 만한 근거는 너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어. 계속 성경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벗어나면 경로를 들었습니다. 다시 또 가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6번 넘어갈까요?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도 없고 이기적인 죄만 짓는 자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 따져보게 되면 그 마지막 지점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화목제물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가만히 보면 나 사랑하는 이유가 없는데 화목제물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래서 7번. 그래서 사랑에 앞서 많은 신구약의 율법과 검명과 훈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어 심판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말씀은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물세례, 불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많은 분들 질문이에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는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무시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자, 초점은 어떤 거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은 왜 주어진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모든 명령과 계명과 교훈은 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는 1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입을 다 틀어막기 위해서요. 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 고면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했던 것처럼 모든 말씀을 항상,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율법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구약의 모든 율법,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다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다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니들은 입 닥치고 잠잠히 심판받아야 돼 이거거든요. 참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법이라는 게. 법을 이기는 건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봉 올 때도 그 컵 달라 했다가 그 직원이 여벌의 컵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이라고 해서 박사님 가서 약간 따져다가 이제 법이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법은 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도 못 이겨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법대로 죽어야 돼요. 왜? 죄 졌으면 죽어야지. 죄 졌으면 죽어야지 왜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과 율법, 고명, 훈계를 다 못 지키는 죄인이니까 어때요? 우리는 입 닥치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옆에를 보니까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강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한데 이분은 왜 죽으시는 거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맞는 거라는 사실을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 계명 자체는 먼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복음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으니 이 말씀을 삽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유감스럽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기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씀하신 목사님이 자, 우리 순종합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도가 결단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날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복음이 나오겠지만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용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으니까 살아야 돼라고 줘버리게 되면
다시 어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행위로 빠져버리니까 예,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끝없이 우리를 추적해갖고 너는 죽어마땅한 죄인 맞잖아. 너 왜 살고 있어?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오늘 또 얼마나 그죠?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씩 하는 걸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얼마나 그 직원들이 와서 그 몇 명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항공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25,000원. 25,000원이었구나. 아, 이거 뭐. 짬뽕 사먹었어. 짬뽕 한 그릇 3만 원씩 하는 걸 먹었잖아요. 예. 앞에 보고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다고 십자가에 핫도그를 주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3만 원짜리 짬뽕이 웬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노아 시대처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삶의 풍성한 혜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오늘도 약간 쇼했잖아요. 같이 뭐 끌어안기도 하고 이제 타고 왔는데 집사님하고도 같이 좁은 차에. 근데 모든 게 다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고 은총의 경험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과 훈계 이것 때문에 많은 제가 질문을 받아요. 사도가 말한 이 모든 훈계 교훈을 왜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느냐. 아니 지금 말한 말이 아니라 이 교훈들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로 이걸 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우리 몸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몸이라 언제나 선악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려는 본성이 돌출된다. 그렇게 자기 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성령에 의해 즉각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전환된다. 자기 의를 생각하는 삶의 흔적은 즉각 성령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의 흔적으로 전환된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인간은 절대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끝없이 선악 가치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악 가치로 나를 통제, 감시, 움직이고 있다가 아 이게 선악 가치로 나를 보고 있는 거네 하고 그 순간 다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전환이 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뭐 모녀지간이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랑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항상 어머니는 이제 선악 가치로 훈계를 하시죠. 야, 목사가 철이 없다. 왜 이렇게 돈을 몰라 한단 말이죠. 솔직히 인정. 근데 그 어머니의 선악가치를 볼 때는 야, 참 아들 목사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있는 거죠. 그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온 선악가치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없으면 죽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광야의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를 혼내킨 다음에 제가 이제 약간 화가 나서 집을 와버려요,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버린 내가 잘못했더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또 믿음 없이 너한테 했더라 하면서 또 막 회개 아닌 회개를 막 하시는 거죠. 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또 뭐 자꾸 행해서 마음 상했지 하고 또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순간 약간 좀 화가 나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시나 싶은데 또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대면했을 때는 그 돈이 주냐고 했다가 제가 이제 오고 나면 이제 오는 그 사이에 또 주님 기도하다가 또 아 내가 했구나 또 돌이키고 이 돌이킴이 있어요. 그 재미가 또 있어요. 그 재미가 있더라고 돌이키는 재미가. 그래서 약간 마음 생각하죠. 이렇게 목사를 혼내키면 분명 후회할 텐데 속으로 이제 엄마 후회할 것 같은데 이제 분명 후회하더라고 또 그래서 예, 또 이제 그 이야기 딱 토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모은 몸이기 때문에 계속 선악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런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 가치로 봤을 때 또 어머니는 딸한테 딸아 운전 조심해라 애들 잘 먹여라 뭐 자꾸 훈계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선악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말릴 수 없고 통제 불능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이제 권사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이 딸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또 탈락했구나 하는 그 믿음 없음을 또 주 앞에 들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심옥수 권사야,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자꾸 너의 교훈과 훈계로 가족을 통제하려고 그러느냐. 네 잔소리가 먹힐 줄 아느냐 하고 또 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맡겨라, 내게 맡겨라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책망이 있게 되면 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받으면서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예. 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본성으로 경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탈의 현장은 우리의 통제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즉각 십자가 방향으로 수정된다. 우리가 알아서 제대로 가고 싶어도 핸들은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 우리가 편하게 본성을 노출해도 괜찮은 것은 어차피 핸들은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막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거죠. 내 의지로 내 선악 가치로 우리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람이 휙 불어오듯이 번개가 번뜩하듯이. 그럼 또 물어보죠. 아이고 목사님 근데 바람처럼 성령 역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없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는 막 이제 음악 깔고 막 찬송 부르면서 이제 인위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광야에 무슨 뭐가 장치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인데. 그런 거 예수님 또 같이 이제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예수님 언제 뭐 오케스트라 조직해갖고 유다 너는 비파 들고 베드로 너는 기타 들고 그다음에 뭐 너 안드레 너는 베이스 쳐 이래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빈들에서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말씀 나누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 내려올 때 그 비행기에서 같이 옆에 앉아갖고 정말 너무 말씀 교제가 다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말씀 교제가. 그래서 뭐 말하는지 다 까먹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순간 너무 좋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3일 전에 먹은 밥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단지 그냥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것처럼 항상 말씀 교제는 그 순간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3일 뒤에 그때 뭘 나누었지? 기억도 안 나요. 한 번 더 영상 보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굳이 그걸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문자에 했던 것처럼 문자라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문자에 예수의 살과 피를 담아서 우리를 먹인 그 다음에 그릇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또 문자는 텅 빈 문자예요.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빈 그릇이란 말이죠. 다시 주님이 접시에다가 또 아침처럼 뭐 빵 담고 잼 담아서 접어서 먹으면 또 어때요? 또 다시 들어오면 또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는 빈 그릇이에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kin 살과 피가 담겨서 올 때 양식이 돼요. 먹을 때 참 맛있어 좋아. 막 너무 좋은데 나중에 보면 또 그때 뭘 얘기를 했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치매라고 그럽니다. 아, 네. 또 새로운 공격이 들어가는. 새로운 반전. 제가 이제 어제 드린 말씀처럼 치매가 와도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저도 애들 키웠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서훈이하고 주원이 키울 때도 애들은 차 안에서 막 발버둥질 치고 막 자고 눕고 다 하거든요. 어차피 핸들 엄마가 쥐고 있거든. 상관없어요. 니들은 누워 자든 뭐 무슨 지랄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집에 가면 내가 너를 안고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치매 걸립시다. 편하게 치매 걸리는데 이제 주변 사람이 괴로울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치매센터 가갖고 검진 받고 뭐가 있으면 조기 약을 먹고 그건 이거 진도를 늦춰야지. 괜히 치매 오면 괜히 애만 자식들만 고생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서 저희 아버지도 고집 부려가지고 아버지 뭐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치매센터 가갖고 치매 센터를 다 검사했더니만 그 의사가 담당 센터장 의사가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MRI 찍읍시다. MRI 찍어서 어떤 부위인지 정확히 보고 그 후에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속도를 줄 수 있으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이제 치매야 그때 나를 무시하냐고 막 화를 내니까 또 의사가 또 안절부절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담낭 결석 때문에 이제 수술받고 해서 이제 그래 됐는데 사실은 그게 맞죠. 어차피 인간의 육체가 노쇠지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근육 빠지듯이 노쇠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때가 되면 말해야지 애들한테 아빠가 혹시 깜빡하고 하면 아빠를 데리고 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 약을 써라 그러지.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말할 참인데 편하게 치매 걸려도 돼요. 어차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매가 오든 정신병이 오든 우리가 우리를 관리할 수 없어요. 이거 뭐 근육 빠지는 거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립니다. 지금 장모님 그런 얘기를 예. 예. 근데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얘기하고 또 듣고 또 왜 그래 싸우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부부싸움 해도 구원은 누가 하시니까?
그거는 주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싸우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 싸워도 어때요? 구원은 주님이 하세요.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했으니까 우리 구원이 없을 거야. 이건 마귀 시험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부부싸움 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구원하셨지.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부싸움 하시고 괜히 싸울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부부싸움 하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나이 먹까지 이게 박터기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구원이 안 되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버님 보면서 그 나이 80 넘어서까지도 아버님이 정말 어머니 혼내키고 막 야단치고 아니 본인이 밥 챙겨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형사님처럼 아버님 본인이 밥을 안 챙겨 드세요. 그냥 차라리 굶어. 그게 무슨 깡다곤지 그냥 굶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집에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어. 아버지가 안 먹고 배기겠냐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길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런다.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결국 어머니는 또 가서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부부 사랑인가 봐요. 그게 진짜 애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제 얘기는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죽기 직전에 사람이 바뀌었어. 너무너무 잘해. 그럼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90 먹은 그 노인이 60 먹은 아들 집 나갈 때 아들아 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 이 말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가시면 돼요. 엄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그러면 괜히 지 성질만 나빠지는 거지. 그냥 하고 나가면 되는데 괜히 감정 부여 싸우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여기까지 뭐 그만 하고 가면 돼요. 그냥 더 심하게 나오면 그냥 하고 가면 되지. 감정 대응하면 이제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세례받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광우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로 의뢰 받고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러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좀 더 있어라 그냥.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혼이 중요하지. 부부가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집사님 아들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고 10월달에 이제 결혼하거든요. 혼인신고 있으면 부부지. 혼인신고는 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미 혼인신고 된 거예요. 왜? 성령은 인친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친 거라 했기 때문에 성령은 도장 꽝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되었으면 인정한다는 도장이 꽝 쳐진 거란 말이죠.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따로 물 세례를 받든 뭐 그건 이제 평생 가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물 세례 받아야 된다 어떻게 되냐 뭐 할 것도 없고 나중에 한국 한번 나와서 뭐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아도 되고 또 어떤 부부는 결혼한 혼인신고하고 나서 20년 뒤에 결혼식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벌써 50분 다 돼가네. 좀 더 할까? 매일 우리가 1시간 더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시면 안 돼. 더 합시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의 백성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했던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치고 봉해졌다. 창조와 구원의 세계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성취로 완성된 세계다. 완성된 언약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자기 백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사의 시점에 자기 백성이 출현하게 된다. 다윗의 일생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성취 안에 이미 다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대와 역사 안에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 표출되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성경을 말할 때 어떤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우리의 존재를 근거로 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자의 위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미 완료된 개인을 떠나서 완료된 시점에서 썼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성, 공간성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공간 속에 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너무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가는 것이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안 한다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간과 공간성 이외에 주님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완성된 관점에서는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는 십자가 성취의 자리에서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냐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사실은 어린 양 예수의 성취로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창조와 구원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예를 들었나 하면 이런 예를 들은 겁니까? 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봉인된 언약이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떼어지고 풀려 나오면서 그 시대와 역사에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백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휠러 드윗 방정식에서 사라진 시간의 변수, 즉 시간의 문제를 빌린다면 이미 완성된 레코드판에 모든 노래가 녹음되어 있지만 바늘이 레코드판 위의 궤도에 놓일 때 이미 완성된 노래가 시간 순서로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즉 완성된 레코드판에는 시간의 변수가 없으나 바늘을 얹어서 노래가 재생되는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이 인식된다. 제가 이 완성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지금 레코드판에 예를 든 거에 들었다가, 예. 레코드판 속에는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있는데 바늘을 얹어서 재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시간수는. 그러니까 완성된 레코드판 자체는 시간성이 없지만 바늘을 얹는 순간 시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성취가 이루어진 세계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이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나온 그 재생돼 나오는 그 노래의 시점에서는 어때요? 전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가 완성의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십자가 성취에서 보고 이제 나머지 모든 해석을 해야만 전체가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는가? 이건 그 시대로부터는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성취로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버리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버리는 사건으로 모리아산 위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코드판 위에 바늘을 아브라함이 얹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완성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기 시대에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돼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다? 물세례와 그다음에 불세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버렸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그러니까 아들과 끊어지는 불세례를 아브라함 경험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이삭은 뭘 경험한? 이삭은 아버지를 또 끊어지는 불세례를 경험한 거죠. 똑같아요. 이삭은 누구를 또 끊어줬어요? 누구랑? 사실 이삭은 에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에서한테 뭘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 불세례를 받은 것이고, 마찬가지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누구를 또 잃어요? 야곱은 요셉을 잃잖아요. 계속해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관계,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성취의 그 모든 완성 자체가 시간 순서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또 어때요?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다윗도? 압살롬이 배신당한. 그러니까 다윗도 아들과 끊어지는 단절을 맛본단 말이죠. 다 불세례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신명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명수도? 당연히 SK 뺏긴 아들한테 끊어지는 아픔을 또 당하는 거지. 근데 이런 근데 불세례가 없다면 무엇이다? 마지막 날 지옥의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불세례라는 사실을 함께 받게 되면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지옥의 불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그 불세례가 없으면 마지막에 지옥의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심옥수 권사님은 송혜진 집사님과 사이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끊어지는 불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어머니랑 대화할 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그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작지만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아들 예수의 아픔, 또 아들을 버려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코드판 자체는 그래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레코드판 노래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가요의 80%가 다 사랑 노래인데, 아무튼 사랑은 다 사랑이지만, 근데 뭐 이제 그 리듬 다르고 다 다를 뿐이지 다 사랑이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모든 레코드판은 전부 다 사랑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아픔과 그 희생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성경을 봐야만 노래가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쉽게. 예. 세 번째.
예수의 백성과 뱀의 백성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언약 안에는 뱀의 후손, 즉 지옥에 들어갈 마귀의 백성들도 확정되어 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에 처음 표출된 것은 선악과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구조가 역사에 표출되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힐러디 방정식을 말했지만 힐러디 방정식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힐러디 방정식으로 우주라고 하는 그 현재의 존재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주라는 것을 이 방정식 대입해 보니까 우주에 시간성이 없는 거예요. 다 너무 놀랐어요. 왜 시간이 없지 우주에?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우주에는 시간성이 없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레코타번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그거죠. 걔네들은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거죠. 누가 처음 레코트판 위에 바늘을 얹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인류의 시간을 시작했는가. 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자각이 됐단 말이죠. 처음 게 붓다예요.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은 마귀가 내세운 선악과 먹은 인간의 대표적인 샘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붓다가 사실은 마귀의 앞서가는 사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말을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밀어본 거지. 밀어봤더니 좀 기분 상할 수 있었겠죠. 뭐. 근데 그건 이제 주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인식하면서부터 어때요? 시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 벗고 있네. 벗고 있는 나와 입고 있는 나. 그 시간 차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그 시간의 변화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존재의 변화예요. 변화. 엔트로피의 변화가 이제 사실 시간이 나온단 말이죠.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 벗고 있네. 그 벗고 있는 나와 그다음에 노란 치마를 입었잖아요. 입고 있는 나와의 그 변화, 그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처음으로 그걸 시작했는가 할 때 이게 선악과의 사건인데 사실 이것은 누구의 모락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건 주의 모락이었어요. 누구를 이용한? 뱀을 이용한. 뭘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옛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주의 모락에 동원됐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각하게 되었고 깨어나게 되었고 깨어난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나 죽나 보다 다가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그 죄인을 대신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에 죽고 사는 방식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예수의 주대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는 그 이제 성경 로마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야만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역사 가운데서는 어때요? 이미 선악과를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취와 완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관점이고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뭘 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완성의 스토리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낼 뿐인 거죠. 그 처음 풀어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 대립구조 안에서 지옥에 들어갈 뱀의 후손을 정죄하고 형벌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뱀과 그의 백성은 지옥에 던져진다. 선악의 지식과 거기서 파생된 인간의 모든 초등 학문과 교훈과 이론들은 인간을 주체적인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기에 필연적으로 만유의 주로 이미 확정된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가 신이 돼버립니다. 내가 깨달은 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내 어떤 주체적인 인생을 세우기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주체고 나를 위해서 끌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이 인간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를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나를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는
당신 또 죽일 거야? 이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주님을 죽였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또 모든 수동 어머니 다 뭘 강조합니까? 그 자립하는 인간이. 모든 교육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가는 게 교육의 어떤 목표잖아요. 성경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주님을 세우는 거지만 인간의 모든 학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를 그 인생의 주체로 세워가는 것이 모든 교육의 목표라는 목표예요. 국제학교든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그 인간을 주체의 자리에 올려 세우는 것이 모든 학문의 목표입니다. 영어 마을이든 뭐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학문은 필연적으로 만유의 주로 확정되신 예수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 정죄받고 심판받음으로써 예수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일에 동원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주되심에 반발하는 모든 수동문의 세력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주야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되시기 위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 하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해야 되고 심판을 해서 예수의 주되심에 반발하는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저 모든 악한 자들을 결박해서 벌물 던지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심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계속 사실은 불세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나중에 지옥의 불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싸움 대차게 하면서 불세례를 주고 받아야 돼요. 지금 부모 형제 간에 싸우면서 불세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이 불세례를 안 받고 그냥 화딱지 내고 끝내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의 아픔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지막 지옥의 불심판을 안 받는 거죠. 지금 미리 받으니까. 예. 그다음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주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 기능하게 하신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마귀도 어때요? 다 주님 만드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그에 반대하는 자들을 지옥 보내는 일이 있어서 마귀가 또 다 끌고 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듯이 마귀는 또 자기 백성을 싹 수거해 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천지 설교 걱정할 거 없는 게 신천지 설교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서 다 끌고 가니까 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끌고 가라. 갈 사람 가고 그걸 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치매가 오든 어디 있든지 간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주신 자 가운데 어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살리는 것이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잃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간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뭐 교회 열심히 안 나오네? 사실은 교회 열심히 나와도 지옥 수 있어요. 교회 나오든 안 되든 간에 주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은 건진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아동마동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그러면 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은 건지시는 거니까. 예. 언약 안에서 확정된 주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사시는 십자가의 코스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백성도 같은 원리로 뱀의 후손으로부터 핍박받으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경로를 따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또 뱀의 후손으로부터 고용받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같은 코스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성경의 교훈으로 자기를 세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복음을 증거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란 말이죠. 어떤 인간도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기를 속일 뿐이죠. 회출한 무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는 거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럼 뭐 막살란 말이냐 뭐 많은 말이 있겠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의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자기 백성을 그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의 백성이라면 똑같은 코스로 주와 함께 주되신 자리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코스로. 예수를 믿어 그의 백성으로 확인된 성도는 그의 백성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의 백성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예수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지 성도가 주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미 백성이 되면 성령님께서 오게 되면 성령께서 성도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핸들은 넘어갔단 말이죠. 인생의 모든 주도권 넘어갔어요. 이미 등기 이전해갖고 찍어줬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양도받은 주님이 주님 알아서 우리 인생을 뭐 장사꾼 만들든지 뭐 다 하시는 거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이 구원을 내가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마귀의 속임수예요. 구원하신 분이 구원 그 이후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또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가시는 과정이 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죄와 죽음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를 함께 끌어안고 죽고 새롭게 살려내시는 그 모든 과정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를 더 의지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